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데 어느 정도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속이란 말은 대리속죄라는 뜻입니다. 내가 속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 있는 내가 대신 속죄가 안 돼요. 그래서 자격이 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 속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거기 대속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잘 읽으십시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단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욥기 33장.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여기 대속이란 말과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대리해서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노예를 살 때 노예값을 대신 내주고 사서 자유를 준 것과 같은 것이고, 대속물은 그렇게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낸 속전, 그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적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속죄를 이루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말은 불신자들도 대부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곧 내 죄, 곧 김철중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두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짐승으로 대신하던 한시적인 속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던 속죄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지금은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입니다.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로 끝이 났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듣고 다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지금 무슨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런 제사를 구약시대처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제사는 끝이 났어. 믿습니까? 예배는 제사가 아니야. 그 기도할 때 이 재단에서 하는 것도 언어학적으로 보면 옳은 말은 아닙니다. 재단하는 것도. 재단은 제사를 드릴 때 받는 것이 재단이에요. 재단이란 말이 뭐 의미 없이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재단 하지만 사실은 재단이란 말은 우리 신학적인 의미는 맞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충분한 대속물이에요. 겨우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3가지 구원입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구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천문학적 피해를 주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각각 컴퓨터에 침입을 하고 그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모든 정보를 지우기도 하고 오작동을 유발케 하고 그리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요구하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컴퓨터라고 하면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바이러스예요. 아멘 할 때까지. 아담 통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침투됐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초래된 겁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사람에게 침투해서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다 지워버린 겁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죄를 짓도록 조종을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인간은 언제나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이 죄를 인간 스스로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컴퓨터가 그 안에 참투한 바이러스를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우리가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미리 말씀하셨다가 때가 되어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 속에 침투된 죄의 바이러스를 다 제거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핸드폰 가게에 가서 고가의 핸드폰을 샀습니다. 한 80만 원, 100만 원짜리를 샀어. 최신식 핸드폰이야. 돈을 냈어. 그리고 번호를 눌러서 통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화를 냅니다. 여보시오, 이 비싼 핸드폰이 이 겉만 멀쩡하지 왜 통신이 안 돼?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 가게 직원이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통신사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 20, 30분 해서 통신사와 연결을 시켜준다면 이제는 전화해 보십시오 하면 미국도 되고 뭐 전 세계가 다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신사 같고 숙녀 같고 그 사람 참 멋지게 보이고 값지게 보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통신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작업을 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와 통화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둘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대속적 죽음을 주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자석의 극과 극과 같아요. 여러분, 자석의 극과 극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거부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오는 걸 허락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면 다 갚아지. 그런데 같은 극이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된 인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격하여 너를 칠까 하노라고 성경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과 극과 같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한 손으로 하나님 손잡고 한 손은 우리 손잡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설교가 지금 막 급행열차를 탄 거야. 시간 다 돼서. 마지막으로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인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여러분 임춘재 같은 화성 살인범을 그냥 놔두면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해야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그냥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돼 있는 우리 인간에게 심판을 퍼부으려는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예수님이 막아선 겁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니까. 인류의 죄값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뭐 보석금 몇 번 내고 우리를 석방시켜준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너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형벌을 면하게 됐다고요. 이게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묵상해 보라고. 내가 행운아 중에 행운하고 내가 복받은 중에 복받은 자고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 것처럼 여호와께 너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제일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 예수님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고. 찬송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다 보면 다 예수님의 대속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